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안희연 목사입니다. 이 전광훈 집단 사람은요, 교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그 지역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라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전광훈 씨가 시키는 것, 그거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실행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매너 없죠?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몰상식합니까? 제가 6.25 때 연합집회를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연합집회 인도 장소가 원래는 아주 큰 교회, 장로기단 교회였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요,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라는 사람 하나가 전광훈 반대, 글쎄 목사님이 결정하고, 그리고 지역 기독교 연합에서 결정을 해서 그 교회에서 연합집회를 드리기로 다 작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 안희음환이가 강사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그 장로님하고 싸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서 집회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그 지역사회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민망한 처지에 놓여질까, 이 생각 안 해요.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놓고도 담임 목사님 체면이고 뭐고 싸그리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참 무식하죠. 미련하죠. 근데 여러분요, 이게 장로님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대구 쪽에 또 연합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그래서 그 연합회 단체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더니요, 그 임원 중에 한 목사님이 전광훈 바인데 자꾸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문자를 보낸 거예요.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 부분을 그 단체장 목사님이 아시고 나서, 그 무리한 거잖아요. 단체장님이 조율해서 다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먼저 태클을 걸었으니,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으니 얼마나 예의 없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한테 항의 문자, 카톡을 보냈던 그분이 예배 순서를 맡은 분이에요. 마지막 순서 축도를 맡은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강사로 가는 그 집회에 순서를 안 맡겠습니다, 이러든지, 순서를 맡았으면은 예배를 찬양 인도 때부터 처음부터 참석을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 때도 안 나타나고요, 제가 설교할 때도 안 나타나고요, 다 마무리하고 축도하기 직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축도는 자기가 해요. 이분은요, 예배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여러분 성도도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잘 지키죠. 근데 무슨 목사가 예배 다 땡땡이 치다가 축도 직전에 와서 축도를 합니까? 야, 이 전광훈 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리하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부흥회를 한 곳에 갔어요. 영남 지역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사로 간다는 거. 근데 다행하게도 시무 장로님, 특별히 선임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설교한 걸 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역시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원래 다른 지역에 계실 때도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을 하셨고 이제 5년 6년 정도 되셨고, 이제 거기서 또 저를 강사로 부르는데 거리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원로 목사님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선임 장로님, 다른 장로님들이 그 원로 장로님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저를 강사로 부르는 거 막아달라고. 그랬다가 원로 목사님에게 야단만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을 분이고 대단한 분인데, 이런 귀한 분이 오시는 것을 왜 반대하냐고 야단만 맞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었던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끄집어낼게요. 이 교회도 제가 부흥회를 가는데 전광훈 바예요. 근데 교회 중직자예요. 생각을 해봐요. 비록 전광훈 바 하더라도 개교의 중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 중직자이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가을철에 심령 대부흥회를 열었단 말입니다. 그럼 한마음이 돼서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으쌰으쌰야 교회가 힘을 받잖아요.
그런데 전광훈에게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목사님의 마음이 상하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장로님들, 다른 중직자들이 불편해하든 말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 들들 말든, 교회가 유익이 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요, 집회 인도하는 며칠 동안요, 하루도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놀랍죠? 진짜 놀랍죠? 이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전광훈 바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피눈물 흘려요. 당신들 때문에 중직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당신들 때문에 새가족들이, 연약한 신자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 교회 중심에 계신 분이, 중직자인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 무례하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목사님을 힘들게 한다. 저게 뭘까? 상처를 받는 거죠. 이 전광훈 집단이 몰락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 듣는 시청자분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전광훈 바들, 전광훈에게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제도를 받으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뭐 전광훈 씨가 그걸 제대로 가르칠 리가 없으니까 여러모로 걱정이 돼요. 한국이 참 많이 파괴되고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악한 집단 속에 무너지고 의가, 진리가 이 땅에 한국교회에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